12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그 이상으로 이제 번아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번아웃을 세 종류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동기부여가 더 이상 되지 않아서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진 나머지 지루해졌다라고 해서 이제 보어아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연차가 점점점 쌓이면서 더 이상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았을 때 이런 브라운아웃이다라고 해서 이 번아웃을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단 번아웃이 직장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가정에서의 가정일을 도맡아서 하는 주부에게도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또는 운동선수나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번아웃을 얘기할 때 육체의 피로가 쌓이다 보며 생기기 마련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주지 못했을 때 우리가 이 번아웃에 빠지곤 하죠.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일상에 그런 많은 수고로움을 해 나가지만은 과연 그 수고로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며 우리가 번아웃에 빠지고 맙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이런 컨디션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번아웃이 오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취미활동이나 또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이나 쇼핑이나 또는 연인 간의 데이트를 통해서 또는 또 더 많은 성과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꿈을 부풀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이겨내곤 하죠. 이런 면에서 전도자도 이런 인생에 찾아오는 번아웃과 같은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해 봤을 겁니다. 그가 피할 수 없는 일종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아주 큰 번아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 죽음 앞에서의 놓인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의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전도자는 오늘 우리에게 한 세 가지 부류를 해서 알려주는데, 첫째는 이 상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상속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 우매한 후손이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때의 이야기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적어도 지혜로운 후손이라면 이 전도자가 이룬 그런 성과와 또 상속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바르게 활용할 테니 어쨌든 죽더라도 그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가겠지만, 반면에 우매한 자가 허랑방탕하게 쓴다면은 이 전도자 입장에서는 참 이게 참 허무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본인의 이런 죽음 이후의 상속물을 후손이 받을 것인데, 그 후손이
지혜자로서 받을 것인지 또는 그가 살면서 우매자가 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길도 알 길도 또 그를 도울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니 이야말로 참 허무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는 첫째와 비슷한데 21절에 보면은 이 수고하지 않는 후손이 자신의 유산을 거저 받는 것에 대해서 몰려오는 허무함입니다. 또 오늘날 이게 가족 관계에서 내 자녀들이 내가 이룬 그런 상속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런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SNS에서 많이 발견되듯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애써서 또 정규 시간뿐만 아니라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봉급을 받았지만은 어떤 SNS를 보니까 거저서 뭐 복권이 당첨되거나 로또가 되거나 또는 뭐 주식이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또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큰 상속물을 받아서 평생에 먹고 살아도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일한 그 봉급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한 것이죠.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저들에게는 이와 같은 큰 돈을 벌게 된다니 인생에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런 허무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자도 그와 같은 표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그가 또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위 낙이 없는 수고로움 때문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번아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수고에서 더 이상의 즐거움과 낙을 찾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런 허무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크게는 죽음 앞에서 인생의 수고를 돌아봤을 때 과연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작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고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의 소결론을 내죠. 바로 이것도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생각이 이와 같이 허무한 것의 끝으로 다다랐을 때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는데 이 작은 한 가지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24절에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전도자가 인생의 허무함에서 또 이런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다름 아닌 먹고 마시는 즐거움입니다. 이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니 먹고 마시고 수고로운 것은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2장 초수에 보면은 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술과 잔치를 벌여서 시험을 했으나 이 또한 허무한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먼저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인생의 번아웃과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제시한 것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본인에게 의미를 주지 못하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 태어남과 죽음의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 앞에서의 모든 인생의 것들이 허무한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것에는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이 죽음에 의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에 죽음 앞에서 그것을 두게 되면 허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누리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게 된다면 허무함이 아닌 좀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를 형성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죽음 앞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참된 지혜로운 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인지 2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누리는 그것들조차도 어쨌든 간에 연약한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자면 이 전도자는 철저히 해 아래에서 인생을 논합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으며 훗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빠른 결론을 맺을 수 있으나 오늘 우리 전도자의 표현처럼 해 아래에서의 태어남과 죽음의 그 한계에서 그런 제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작게든 크게든 오늘이란 일상 속에서 또는 인생 전반적인 저에서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묻기 마련입니다.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이 번아웃이 오고 또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곤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인생에서 얻고 쌓고 누리는 것들에게, 즉 음식과 직업과 성취와 소유물과 돈과 관계, 이런 것들, 우리 삶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에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묻는다 한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답변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직업이, 소유물이, 관계와 또는 그런 성과들이, 그런 돈들이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은 이 죽음이라는 큰 벽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줄 수 없다.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답변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참된 지혜는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음식, 직업, 소유물, 관계, 즉 창조된 피조물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미를 물을 때 그 인생의 참된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번아웃과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생을 형성하시고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작, 눈을 뜨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수고하는 거, 가족과 지인들과 관계 맺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의미가 있고 은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비밀을 알고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곤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중에 삶의 번아웃과 슬럼프 또는 신앙의 침체기를 겪는 성도가 있을 줄 압니다. 한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깊은 늪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옵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삶과 세상을 덧없이 여기어 허무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빛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